자,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 축제로 모였습니다. 축제를 하려면 축제의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앞에서 말했듯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가 재료가 되어서 오늘 축제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번 맥주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평상시에는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감사를 해보려고 조금씩은 아마 노력을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막상 그걸 실천하는 것, 평상시에 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 습관이 안 돼 있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감사 제목들을 적어 보려고 하면 사실 감사보다는 안 좋은 것, 해결되지 않는 문제, 어려운 문제, 사실 이게 먼저 우리에게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걱정, 여러 가지 근심들, 염려들 이런 것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다 보니까 감사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상황이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자꾸 염려, 걱정, 근심 때문에 정말 감사해야 될 것들을 기억하기보다는 잊어버리고 또 파묻고 이제 덮어버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맥주 감사절이고 이제 11월이 되면 추수 감사절이 있습니다. 1년에 2번 감사절을 하잖아요. 그래서 감사절을 왜 하라고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감사절, 절기들을 지키라고 하셨는가? 성경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이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이게 생활 속에서 하는 거를 자꾸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하고 반복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절기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이 맥주 감사절은 상반기를 결산하는 감사절인데 꼭 상반기뿐만 아니더라도 내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감사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그리고 앞으로는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7편을 가지고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3가지를 볼 때 첫 번째 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107편을 오늘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만 읽었는데 뒤에 계속 읽어보시면 반복되는 내용이 많아요. 반복이라는 건 중요하다는 뜻인데 근데 그 중에서 1절은 사실 반복이 안 되거든요. 가장 먼저 앞에 나오면서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주제와도 같은 그런 구절이 바로 1절입니다. 반복은 하고 있지 않지만 뒤에 반복되는 내용 속에 다 녹아들어 있는, 숨어 있는 그런 내용인데 바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생각하면 사실 우리 감정을 먼저 들여다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기쁘고 나에게 즐거운 일이 있고 또 이렇게 기분이 좋은 일이 있어야지 그래야 내게 감사할 일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염려, 걱정, 근심이 막 우리를 찾아오면 나에게는 감사할 것이 없는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1절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 존재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라고 하는 것이고 왜 그러냐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이 모든 것이 영원하시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죠. 영원이라는 건요 계속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가 없다가 해서 있을 때는 감사, 없을 때는 아니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는 영원하신 거예요.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감사할 제목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내게 힘든 일이 있다고 감사할 것이 없는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감사의 제목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제 벌써 2시가 넘어서 이제 오후로 넘어가는데 하루가 어떻게 지납니까? 아침이 밝아오고 뜨거운 낮이 지나고 밤이 되면 또 새벽이 되고 아침이 되죠. 어김없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지금 계절이 여름인데요. 봄이 지나고 조금 있으면 여름이 되고 또 금세 가을이 되고 또 겨울이 되면 끝인가? 아니죠. 다시 봄이 오고. 물론 우리나라 계절이 요즘 너무 이상하죠. 비도 갑자기 막 스콜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처럼 갑자기 쏟아지고 한데 사실 계절은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계절은 언제나 동일하게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섭리하시는 거죠.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공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 주일 아침에도 눈을 떠서 교회에 올 준비를 하고 예배 드릴 준비를 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7절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자, 사실 요 앞에 내용이 먼저 나오는데 다 길어서 읽진 않았는데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구원하셔서 광야로 오게 하셨는데 광야에 와보니까 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심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시느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건지셨다. 그리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감사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셔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답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계속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감사의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이제 내가 필요할 때 찾을 수 있는 누구죠? 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 여기 유년부 초등부 학생들도 와 있지만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이 계신 자녀들과 없는 자녀들은 확실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든든한 백이 있는 거죠. 언제나 부르면 또 언제나 요청하면 필요하면 나를 도와주실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 참 중요한데 우리에게는 육신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필요할 때 아버지에게 필요해요 라고 할 때 들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또 그것을 믿고 항상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약속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그러니까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기적을 행하신다. 그런 기적이라는 단어 참 좋죠. 미라클, 기적. 기적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우리 인생에 한 번쯤 로또뿐만 아니라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으면 참 좋다는 건 알지만 사실 우리가 이거를 기대하느냐 안 하느냐는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실 거라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하고요. 의심하거나 믿지 않고 기도를 하다가 안 하다가 결국은 포기하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적이 있으면 참 좋고 기도 응답이 있으면 참 좋지만 성경에 기적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만나와 메추라기도 사실 기적이에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침 이슬처럼 만나가 쫙 쌓여 있어서 다음날 가보니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반석이라는 그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물 한번 수도를 한번 하려면 옛날에는 깊숙이 뚫어가지고 거기서 물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수고도 안 했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오니까 그게 기적이죠. 예를 들어 오병이어의 기적도 기적이고 성경에 기적이 참 많이 나오는데, 사실 여러분 그런 큰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하면요, 나에게는 별로 기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에는 기적이 많지만 나에게는 기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이번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기적이라는 것은 멀리 있지 않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아침에 내가 눈을 떠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기에서 폐렴으로, 또 폐렴에서 심지어는 심하면 죽는 경우도 있지만, 작은 감기가 큰 병으로 넘어가지 않고 잠깐 있다가 일주일, 약을 먹으면 일주일이고 약을 안 먹으면 7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감기 우리가 그랬더니 이겨내고 또 지나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기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작은 것들이 다 기적인데, 사실 이거는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작은 기적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적을 믿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9절 말씀 다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는데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참 많이 있겠지만 저는 이 사모한다라는 표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사모하고 줄이다는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나에게 뭔가를 공급해 주실 분이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죠. 아까 아버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이 있고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모하고 줄인 영혼이 바로 우리의 마음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이런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 줄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항상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작은 것이라도, 기적과도 같은 것들, 또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시다. 이거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되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2번째 감사의 제목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게 기적을 행하시는데 아주 작은 것이라도 기적이다. 나에게 주신 작은 기적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요, 아까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렸던 거, 사모한다, 줄인다, 이 표현처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악순환 들어보셨어요? 악순환? 악순환의 반대가 뭐죠? 선순환. 그러니까 나쁜 건, 안 좋은 건요, 안 좋은 생각을 자꾸 하면 좋은 생각이 따라올까요? 아니에요. 안 좋은 일을 계속하면 그 다음에 좋은 것이 자동으로 올까요? 아니에요. 나쁜 것은 계속 나쁜 것을 불러일으켜서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좋은 것은요, 내가 한마디 감사의 말을 내뱉으면 그 다음에 감사가 따라올까요? 불평이 따라올까요? 당연히 감사가 오겠죠. 그래서 악순환, 선순환이라면 우리는 뭘 만들어야 됩니까? 감사는 선순환을 만드는 거예요. 좋은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시편 107편은요, 반복이에요. 비슷한 내용 같지만 계속 반복하면서 앞에 말했던 이 3가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또 기적을 행하셨다. 계속 반복이에요. 나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가, 나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셨는가, 이번 맥주 감사절을 지내면서 내 속에서 이런 감사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이것이 훈련되어서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처럼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은혜를 찾아서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될 때, 남은 하반기에도 추수감사절 때 돌아볼 때
맥주 감사절을 내가 이렇게 다짐했던 감사를 반복하니까 이렇게 감사가 더 풍성해졌구나. 이렇게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감사 위에 감사가 쌓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축제로 모였는데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늘어나길 원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들을 작은 기적이라도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 위에 감사가 쌓여서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추수감사절 또 하반기 올 한 해를 마무리하기까지 저희들 가정에 감사가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